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35년 전 결혼 서약을 통해서 고백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비자가 있던 시절에 미국에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에 갈 때에도 비자가 있던 시절이라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하고 영국에 들어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에 인터뷰를 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과 소명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고백을 통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목사에 필요한 서약을 했고 그 서약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도 질문 중에 하나가 가난을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망설여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목회를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고 창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총회 임원 취임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서약을 통해서 고백하고 총회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이란 바른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쾌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영성은 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어떨까요? 당연하지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사명의 시작과 출발은 분명한 고백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큰 사역을 맡길 리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6차례에 걸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의 과정에서 나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허락을 받아 로마로 가는 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선원과 선장과 선주를 비롯해서 276명과 함께 무려 14일간이나 광풍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혀 살 여망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배 밖으로 던져버렸고 배의 기물까지도 다 버렸으니 이제 배가 겨우 부서진 상태로 풍랑 위에서 떠밀려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기에 그들을 모두 위로하고 진정시켜 풍랑을 극복하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 광풍 가운데 침몰시키지 않고 그를 끝까지 들어서 로마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사용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제목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백이 바르면 쓰임도 큰 것입니다.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기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것은 관계와 소속에 관한 고백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그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졌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이 놀랍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인칭을 1인칭으로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며 또 때로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적어도 1인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부모 때문에 예수 믿는 척하고, 아내 때문에 못 이겨서 교회 나오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예?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신방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척하는 것, 이것은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풍파,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남유다의 요아스 왕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제사장 요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아스를 옆에서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제사장 옆에 있을 때, 제사장이 계속 교훈할 때는 그가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는요, 그 제사장의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누구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신앙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나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 무리지어서 분위기 따라가는 신앙 말고 내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 내 하나님, 내 교인, 내 목사님,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 주변에 대단히 훌륭한 아저씨가 계시다 치자 이거예요. 그 아저씨가 여러분 병들면 병원비 대줍니까? 그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재산 물려줘요? 내 아버지여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프시면 신방 가고, 여러분 아프시면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줄, 그게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이 제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권력 있으면 뭐하고 재산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아버지여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의 위대함은 분명한 소속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관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그 풍랑이는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심시키며 풍랑 가운데도 배 위에서 그를 보존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로 세계가 통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는요, 아무리 눈앞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재판 과정 없이 사형시킬 수 없었어요. 그만큼 존중되었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확실한 소속감,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하지요. 그 청소년기를 주변인 또는 방황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보면 인간의 발달 과정을 사회성, 관계적인 관점에서 8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발달 단계가 있죠. 피아제 인지 발달, 파울로의 신앙 발달, 에릭슨의 사회 심리 발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에릭슨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그 중에 청소년기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 대 역할 혼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이 있고 안정적인 청소년이 있죠. 안정적인 청소년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소속감이 분명한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분명하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족보 있어요? 족보 있다. 제 이름은요? 너 여기 있어. 아버지, 저 고모 누구예요? 저 큰아버지 누구예요? 누구야? 예.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정체성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확신과 소속감이 분명한 청소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 교인들이 다 너 지켜보면서 기대하고 있다.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청소년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청소년의 안정감이 깨지는 것, 청소년이 방황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청소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또래 집단들을 찾고 불건전한 어떤 서클을 찾고 집단을 찾고 함께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찾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더 분명한 정체성이 어디 있겠어요? 심리학자 중에 휴 미슐린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인간이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불안함이다. 불안함. 무슨 불안함인가? 그 3가지의 불안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 모태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이 떨어짐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소리에 대한 불안함.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나오니까 금방 그 소음, 노이즈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문 닫는 소리에도. 그것도 하나는 버려지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이탈하고 탯줄이 끊기는 순간에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버려졌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엄마가 없을 때 불안한 거예요. 어제도 어젯밤에 제 손자가 와서 잤는데 내가 2번이나 끌어다가 내 침대에서 할아버지하고 자자. 근데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자는 척하면 살금살금 도망가. 자기 엄마 방으로 도망가. 아니, 다리 다쳐서 기부 싸고 누워있는데 거기 좁은 침대, 1인용 침대에서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부모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보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그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못 채운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채워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 에이레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소속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1인칭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체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과정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체험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체험적인 신앙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신앙에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은 살아서 역동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머리로 신앙생활 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체험이 없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주지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물론 체험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주정주의 신앙이나 신비주의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신학화 작업에 그 체험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 없이는요,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해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바람을 견디겠습니까? 소나무 보세요. 높은 언덕 위에 비록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게 내리니까 모진 바람에도 꺾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잎을 항상 푸르게 유지해요. 그래서 상록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버드나무 보세요. 아무 데서나 잘 큽니다. 한 가지를 땅으로 늘어뜨립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버드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소나무는 안 넘어가요. 버드나무는 넘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약한 신앙은 결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그 말씀이 신앙의 체험과 부딪힐 때에 우리의 신앙은 아주 능력 있는 신앙, 단단한 신앙, 역사하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좋지 않은 체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주셔가지고 고난을 빠져나오면 우리도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됐다. 여러분, 그런 고난보다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되는 줄 아세요? 공부 많이 해서요? 위대한 신학자이기 때문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 밑에서 학문을 했기 때문에요? 예,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사도 바울도 오히려 믿는 자가 아니라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3층 천을 경험했잖아요. 바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체험한 내 하나님, 내가 만난 내 하나님, 내가 만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로 가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죽겠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신앙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진짜 그 신앙은 단단한 신앙, 역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어젯밤은 어떤 밤입니까? 광풍과 가장 시달렸던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던 밤이었죠.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절대 큰 일꾼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위대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y call, anyway, 또 any pray,
뭐예요? 항상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항상 우리가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어요? 저도 제가 뭐 똑똑하거나 뭐 잘나서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그래서 신학교 간 것이고,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역을 확장하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해서 제가 공부했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이 빌딩, 이 건물을 사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큰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라디오 보면 이렇게 채널 있잖아요. 네? 채널. 그 채널이 맞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이 채널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사람 목소리 아니면 마귀 목소리잖아요. 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생각,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생명의 셈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의 모든 삶은 카리스마적 체험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신학자들은 쉬운 말도 어렵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나를 둘러싼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그것이 재능이든 달란트든 무슨 뭐든지 직분이든 간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뭐와 만나면, 성령과 만나면, 이걸 성령과 융합하게 되면 그 융합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카리스마적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부 다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좀 딱딱하고 권위 있는 사람은 권위의 은사로, 자상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위로의 은사로, 정이 많은 사람은 대접하는 은사로, 노래방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의 은사로. 성령이 이렇게 융합하면, 우리와 융합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카리스마적이 된다. 반대로 성령과 융합하지 못한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세상 자랑되는 거고, 명예가 자꾸 올라가면 교만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건강해봐야 육과 혈기만 자꾸 올라가는 거죠. 성령과 융합을 해야지. 은혜와 만나야지. 은혜와 만나야지. 할렐루야. 은혜와 만나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광풍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산산이 끼어져 침몰할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도 죽지 않고 여러분도 죽지 않는다. 왜?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침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산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기필코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이사 왕 앞에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면 죽는 줄 알아요. 아프면 죽는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아프면 죽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수명이 다 돼야 죽는 거예요. 암 걸리면 다 죽어요? 아니요. 암 걸려도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불편한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끝나야 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야.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못 죽어요. 안 죽어요. 뭐 세상 노래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늙으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지. 그럼 늙어야 죽으면 젊은 사람은 왜 죽어요? 왜 죽냐고. 예? 운동 안 해서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운동 선수들도 잘만 죽어요. 수명이 다 돼야 죽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사명을 걱정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 그 사명을 버려요? 그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죽게 생겼는데 사명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 있죠.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하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에게로 넘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장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직분과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직분과 사명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 기대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 그게 궁극적 사명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지요. 예? 그냥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D.L. 무디라고 하는 19세기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었던 이런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탑니다.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일부가 깨진 겁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위에는 700명의 그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절규하며 아수라장이 된 거지요. 그때 무디가 역시 전도자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책 들고 배 위에 올라가서 700명 앞에서 시편 91편 9절로 11절을 크게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 무디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잡시다. 계속 그렇게 아수라장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맡기고 잡시다. 어차피 이 배 위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이 배는 계속 침몰하니까 맡기고 잡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무디가 깨보니까 실제로 잠잔 사람은 무디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다른 700명은 다 그냥 좋은 소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지 뭐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다 좋은 소리 하고. 신방 왜 받아요? 신방 받으면 목사님이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꼭 내 가정에 맞는 말씀, 꼭 정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딱 찍어서 내 가정에 필요한 말씀, 딱 정확한 말씀,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신방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덕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아니면 신방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이렇게 바쁜 시대에 뭐 덕담회주로 돌아다닙니까? 전화로 그냥 격려하고 말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도 만나고 광풍도 만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게. 미 대륙을 건너갔던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건너가면서 그 항해 일지를 쓴 거 보면 뭐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불평도 하고 항의도 하고 뭐 풍랑도 만나고 또 비바람도 만나고 번개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항해 일지에 보면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오늘도 계속 항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이는 거, 바람 부는 거, 물결 이는 거, 그거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사명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글쎄 역사라니까요. 추억이에요. 추억이.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서술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사라고 했죠.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한 교회가 개척이 돼서 만들어져서 그 교회가 성장의 과정을 겪고 어떻게 그 교회가 교회되느냐? 그것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 고백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풍이 아니라 실은 항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도 광풍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